집회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화대 관계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길이 바쳐서 찬송가 138장 찬송합니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 소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서 날아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 보기 예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답게 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독문 2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하신 후에 박은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회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망망대해에서 던져진 자그마한 조각배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요동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훈련된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된 것을 싫어하고 게으른
게으른 우리 육신이 훈련으로 성숙해가는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감격을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지성에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삶이 수정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여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신 주님의 종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시는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 세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구약성경 114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내가 당장 망할 것 같고 내가 당장 굶어 죽을 것 같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국가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어려운 시국과 상황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배고플 걱정, 어떻게 살아야 할 걱정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이 모두 다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교회의 사역도 우리가 생각한 계획대로만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부흥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부모의 계획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움직여지고 또 공부해지고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져볼 만한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과 좌절 그리고 탄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현실의 벽에 넘지 못하여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나 또 상황적인 문제 이것도 많이 어렵지만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과와의 관계일진데 정말 물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다 내 마음 같지 않기에 기대할수록 더 큰 실망과 좌절의 벽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아무런 분쟁 없이 살고 싶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현실 앞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실망을 넘어 낙심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놔두실까 하는 하나님의 실존까지 의심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큰 실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던 것들이 성경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욥도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자녀들의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 죽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경험했어도 정말로 자기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들어와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 마지막 하나 남은 아내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너를 이렇게 놔두시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라고 이런 소리마저 들을 정도로 욥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내가 돌아보건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할 정도로 정말 그는 현실에 대한 상황 속에서 욥은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중심이 아름다운 그 사람은 어릴 때 아버지에게도 극진한 사랑을 받기보다 늘 밖으로 돌고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보다 바깥에서 정말 험한 일만을 했던 이 다윗,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구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답다라고 인정받은 그였지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눈물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도와주었던 사울에게 20여 년 가까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발을 뻗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늘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녀가 자기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그 가정에 자녀들끼리 살인들이 일어나고 이복 형제가 자기의 동생을 강간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려고 했던 그의 인생에, 그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실망과 또 탄식들이 이어지게 된 사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가 믿음이 약해지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의 협박 말 한마디에 정말로 사흘길을 밤을 새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이 성경의 인물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실망과 탄식과 좌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졌다 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그의 실망감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기대가, 비전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실망 속에서 나의 힘이 끊어졌다, 나의 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힘, 네차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내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고 다짐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여 일평생을 던진 내 삶인데 하나님, 내 목적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용기가 끊어졌습니다. 내 승리가 끊어졌고 내 영광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기인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비전과 가치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의 이 비전과 용기가 끊어지는 것을 떠나서 내일의 모든 소망까지도, 내일의 모든 기대까지도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에 당면한 이 문제들 앞에, 어려움 앞에, 국가적인 이 위기 앞에 자신의 모든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을 느끼고 이제 더 이상 사역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절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들마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은 사실 IMF 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온라인 수업에서 가정 속에서 온전히 부모가 돌봐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들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기업들의 이 상업인들의 줄도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 역시 8개월째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 월세를 내지 못하여 성구를 무료로 준다라고 하는 광고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가운데 자살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생명을 끊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인식하고 있는 유다 나라의 어려움 이상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서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언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절망에서, 이 낙심에서 멈춰 있을 수 없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현실적으로는 좌절과 낙심과 포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좌절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환경적인 포기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좌절의 상태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환경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다시금 붙잡고, 그는 그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소망이 끊어질 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닌 믿음으로 그 실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으로 역전시켜 나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되어지는 실망과 좌절의 순간들 속에 나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마저 실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마저 부정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예레미야처럼 소망 안에 설 수 있는지 두 가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제목이요
소망의 근거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삶은, 가정은, 교회는, 공동체는, 국가는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그 산적해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기억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문제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물이 담겨진 컵에 집중하다 보면 그 컵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와 위기와 걱정에 집중하다 보면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그 문제에 낙심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포기하게 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팽배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집중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께 향하여 이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망가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민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짖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사실과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선민 사상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다른 나라를,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선민 사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배고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배고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민족인 이 선민 사상이 그렇게 강한 이 민족이 개로 여길 만큼 사람 취급도 나라 취급도 안 한 그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에게 의하여 압박당하여 쇠사슬에 끌려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들도 정복자들의 포악에 심각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현상과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 너무나도 서글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아프고 원망스럽고 짜증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그 사역했던 결과가 또 하나님의 선민인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괴롭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망해버렸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망가져버렸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된 이 사건 앞에 예레미야는 낙심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의하면 그는 그의 처참한 신세를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내가 독약을 마셔서 지금 죽어야 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루살렘의 파멸로 인하여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힘과 그의 소망이, 그의 내일의 비전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엄청난 슬픔과 낙심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가정들이 망해지고 이렇게 살 소망마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을 내가 기억하였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가지, 이렇게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소망을 가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두었던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도 회복이 될까 말까 한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지금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치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2주만 예배 안 드린다고 해결된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는 따라가죠. 그러나 시시때때로 조금만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가장 먼저 교회 예배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소망이 되는 것은 방역을 잘해서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국민으로서 교회로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제목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소망이 되는 것은 다시금 한국교회가 이 어렵고 욕먹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하신 근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힘과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의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에 그 한 가지의 사실이 다시금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민족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다라는 사실. 내가 저 사람이 약하면 끝까지 짓밟고 끝까지 죽이고 끝까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말아야 되는 우리와 틀리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떠나 세상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민족을 이끄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소망의 실타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직도 여전히 나 자신과 가정과 민족을 향하여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예레미야의 기억처럼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경제는 무너졌지만 백성이 진멸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오늘 소망을 찾게 된 이 이유가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을 찾게 됐냐 이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그가 소망을 찾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소망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여건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시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웠더니, 믿음을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로 세웠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였더니 상황과 관계없이 소망이 회복되었더라. 믿음이 회복되면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지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고, 믿음이 회복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려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정신 차려야죠. 어려울수록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하고, 어려울수록 기도 생활 바로 세워야 하고, 어려울수록 말씀 생활을 바로 세워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실망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힘든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는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소망이 끊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마저 둘 수밖에 없는 이때, 다시금 오늘 예레미야가 소망의 근거로 찾았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제목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할 것들, 불평할 것들, 포기할 것들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오늘까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다시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국가적 환란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함락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함락되어졌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우려가 아니라 그 생각과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납니까? 예레미야 얘가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셔서 도륙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까? 여인들은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 여러분, 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 모정이라 그래요.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세밀하고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기보다 우리 한국에는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이, 그 어머니는 참 많이 속아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자기를 희생한 대표적인 이 명사가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여인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의 압제로 인하여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 굶주림을 참지 못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삶아먹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 끔찍한 일이 발생돼요.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그래도 김치 하나 먹고 살아도 감사한 거지. 반찬 없어도 감사.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먹는 일이 발생돼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목회하다가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수종들다가 바벨론의 사람들, 이 군사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서 학살되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 이것처럼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참혹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식을 잡아먹고 청년들이, 처녀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죽고,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유다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이냐?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좌우로 흔들려가지고 국가의 상황 속에서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대열에 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만은 분명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할 일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으면 12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정말 유교 사상이 가득하고 정말 불교 사상이 가득한 이 나라, 많은 일제의 침략과 위로는 옆에 나라에서는 늘 침략하여 약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우뚝 세워서 강대국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언제든지 교회 가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저 어린 시절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지만 예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100주년 기념대회에 나와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장면을 저는 어릴 때 보고 심각한 충격을 받았어요. 100주년이 된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지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광장에 유비나 효민이와 같은 그때 정도였는지 가서 정말 나도 모르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회개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최선을 다하여 아쉬움이 없도록,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회개하라는 거죠.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내 자녀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자녀의 육적 생활을 위하여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을 높이 들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것은요, 초저녁부터 일어나 온 밤이 다하기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민족과 더불어 참혹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힘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사실 그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예레미야 예가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물리쳤다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 한 번 하고 또 기도 2번 안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대요. 그렇게 친숙한 하나님, 언제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의 절망 속에서 도리어 하늘의 소망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묶인 것이, 땅에 묶인 것이 하늘에서밖에 풀 수 없고, 이 땅에서 엮인 것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아파하는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그는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그는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서 26절 정말 귀중한 말씀 고백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이 3장 24절에서 26절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이 될 때 기도하는 자세에서 그냥 머물고 바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였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힘들수록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인할 줄 아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해야 어려울 때일수록 그 병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찾고 기도하며 기억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았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고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불순물이 들어와 하나님과 다른 것이 겸하여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비중이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나의 소망의 근거가 점점 세상의 가치에 희석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 나라의 위기가 생겼고 나의 부족함이 이 교회의 위기가 생기게 만들었고 나의 부족함이 나의 가정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겠습니다. 다시는 불순물이 내 신앙에, 다시금 불순물이 내 가정에, 다시는 불순물이 우리의 교회에, 다시는 불순물이 우리의 민족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소망이 끊어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임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실망이 될수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때를 다시금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시금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초저녁부터 일어나 온 마음을 세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민족과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하여 오늘도 주저앉아 버린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없다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토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서면 우리의 불평이, 우리의 원망이 투정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진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선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감사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예배를 편하게 드렸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날들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순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코로나 위기 이후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감사하며 생명을 당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예배의 귀한 가치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 앞에 본연의 하나님 예물을 구별해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확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물은 하나님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헌금은 아무나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부족함이 노래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간증으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며 하나님 재정적인 부족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화대광교회도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딱 19명, 20명 안 넘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위쪽에서 지금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원래 2주만이었는데 또 연장이 됐는데 사실 이 연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를 내년 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영상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와서 호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또 20명이 넘으면 지금 새 교실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11시 예배를 꼭 지켜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공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교회로서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되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한두 번 예배에 빠지게 되면 참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이 세상의 기준과 타협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어렵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힐까 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교회의 공간들이 방들이 지금 한 10개 정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방역수칙 지켜나가면서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놨더니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냥 속옷 입고 예배를 드리지를 않나, 막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여러 모양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11시 여러 공간에 흩어져서 실시간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주소를 지금 오전에 한 10시 30분이면 주소를 받습니다. 생방송 주소를 받아요. 그 생방송 주소를 클릭하면 이 음악부터 나와가지고 실시간 예배 방송이 이 광고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듣게 되는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11시 예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예배를 잘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 김홍렬 권사님께서 또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이독을 성경을 또 한독 통독을 하셨습니다. 이 87세 되신 분들이 지금 몇 달에 성경을 한 독씩 끝내 버리시는 참 귀한데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11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한 이 성도들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서서 다시금 믿음으로 소망의 근거를 찾고 힘있게 주를 섬기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효원이랑 어디 갔어? 그쪽에 있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